2011년 2월 20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웹사이트를 그동안 이전했는데 이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전과 주소는 똑같습니다. skpc.org로 들어가시면 좀 업그레이드된 저에게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부터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상환 목사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십시오. 오늘 말씀 올려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테스트입니다. 우리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까 많이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한 사법고시 시험은 3차에 걸쳐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입학할 때도 무슨 사법고시도 아닌데 3차에 걸쳐 시험을 쳤습니다. 1, 2차가 학과시험이고 3차가 면접인데 최종 테스트인 면접에서 불합격되면 1, 2차에 수석을 합격해도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학과 성적이 좋아도 최후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내노라는 명문대 출신의 한 학생이 저와 같이 시험을 쳤는데 1, 2차는 꽤 잘 쳤겠죠. 근데 3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그 동문 교수님들이 많은데 선배 교수님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자기가 왜 떨어졌냐고. 그럼 교수님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실력도 있고 하니까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화를 내고 나가더니 저희 그 신학교 현관에 대형 유리문이 있는데 그걸 돌로 깨뜨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제가 학교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학교 교수님들의 면접이 정확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입학하고 난 뒤에 교수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질 난다고 신학교 문 두드려 부술 그런 인격 가지고 목사가 된들 나중에 성질 난다고 교회는 안 두드려 부수겠습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회사도 신입사원 뽑을 때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원을 뽑아야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 득이 될까 참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입사원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면접도 해보고 시험도 쳐보고 다 해봤는데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입사시험 합격해도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테스트를 시작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밥 먹는 하나까지 화장실 가는 하나까지 전부 점수가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고가 점수에 판결이 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행한 마지막 테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통과 못하면 형들은 그들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가슴 아플 분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테스트를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구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 직장에 내 운명을 걸어도 좋은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자기가 적을 두고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인가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사람을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사람 됨됨이를 테스트해서 써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맡길 교회의 진실성에 대해서 올바르고도 확실한 테스트를 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에서는 벗어나 있지 않다.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확신 없이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늘 희미하게 해요.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치밀어오는 감정을 누르고 눈물까지 삼켜가면서 형들의 진심을 테스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징의 표현이겠습니다만 결국 그 가정,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구약의 교회인 셈인데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공동체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 요셉이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런 상황에도 만약 요셉이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엄중한 테스트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가 오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요셉이 택한 방법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마음껏 주어서 돌려보내되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몰래 넣어서 도둑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선택된 대상이 베냐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얘기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어려움에 처한 베냐민을 두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한 요셉의 테스트입니다. 만약 어려움에 빠진 동생 베냐민을 두고 형들이 도망을 친다면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감옥에도 가자라고 이렇게 같이 감옥을 향해 간다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이고 자기들 자유를 위해서 도망을 간다면 영원히 감옥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라는 그렇게 도망한 형들은 몽땅 잡아다가 평생 그냥 징역살이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테스트에 자기들이 노출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이른 아침에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시몬도 되찾았겠다. 곡식도 많이 구했겠다. 게다가 애굽 총리의 뜻하지 않은 극진한 환대도 받았겠다.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그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귀엽냐고 걱정했던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희망에 차서 고향을 향해 이제 애굽 성문을 막 나서는데 기마병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이게 오더니 형들을 딱 포에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치 청지기 혼자서 추격해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요 이 순진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겁니다. 지금 요셉 형제들이 11명이거든요. 근데 11명을 데리러 가서 청지기 혼자 가가지고 도둑으로 몰아친다. 그럼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령 청지기한테 어제 대접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미안해가지고 검사를 받자 이래가지고 자료를 다 이렇게 검사했다고 칩시다. 근데 베냐민 자료에서 언저리 나와가지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형들이 가만히 있었다고요? 게다가 자기들 발로 전부 우리 다 노예가 되자. 그리고 자기들 발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안 당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행간에 읽으면 11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제압할 수 있는 군대가 출동한 겁니다. 완전 무장한 군대가 출동한 거라고요. 그 군대의 맨 앞에 선 사람이 어제 총리 대신의 집에서 형들을 대접했던 환대해 주었던 청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형제들이 놀라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청지기가 화가 나서 막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 거지 같은 너희들을 집에까지 초대해서 환대해준 총리 각하에 애지중지하는 술잔을 훔쳐서 도망을 가느냐고. 선을 악으로 갚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막 그런 거죠. 그 술잔이 뭐 보통 술잔인 줄 아느냐? 우리 주인께서 나라에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을 점칠 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훔치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 요셉의 주도 면밀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만약 형제들이 멀리 가게 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루나 이틀 뒤에 쫓아갔다면 주막에 가가지고 예전에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자료 열어보자라고 열어봤을 수도 있고 또 노새에게 식량 주려고 자료를 열어보다가 지금 맨 자루 안에 첫 번처럼 돈이 다 들어있거든요. 열어보니까 또 돈이 들어서 형들 보고 또 돈이 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열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에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도둑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돌려주러 가자. 그리고 도로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요셉이 계획한 건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자루를 열어볼 시간을 갖기 전에 본문 보면요. 성문 나가자마자 죽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딱 가만뒀다가 타이밍을 걸어 잡은 겁니다. 요셉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이 청지기 호통 소리는 형들 입장에서는 완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자기들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까지도 자발적으로 가져온 정직한 사람들인데 도둑으로 모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 청지기에 화가 나가지고 자신들의 정직성을 주장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도둑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떳떳했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이 청지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저희들을 도둑 취급하는 겁니까? 어찌 그래 스스로 말씀하십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정직히 가져와가지고 우리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하시고가지고 도둑질 하겠습니까? 우리 도둑 취급하는 게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여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부터 수사해보자 이거야. 지금부터 수사해가지고 누구든지 자루 안에 당신이 말하는 은전에 나오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든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왜 이토록 극단적인 대답을 했을까요? 이 극단적인 제안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적어도 자신들의 도덕성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문이고 또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들이 극단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서모와 간통을 하거나 한 부족을 몰살시키는 정도의 죄면 몰라도 시시하게 좀 도둑질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이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거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라고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 정도의 끔찍한 죄면 모르겠는데 기껏 남의 집 언제나 하는 훔치는 그런 초라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 형제들은 그래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청지기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했나 보십시오. 제가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정확한 입장을 모르니까 인간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잘못하면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혼자 다 저질러 놓고도 세상에 대고는 너무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죠. 그런 모습은 저지르지 않도록. 아마 현재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아마 그런데 원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세상에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은 다 나쁜 사람, 교회는 착한 사람, 그건 누가 믿어줍니까? 인정도 안 해주는데. 형들이 자세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율법은 결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며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죄가 뭔가는 가르쳐 줬지만 그래서 그들이 사소한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식들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질투의 감정도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이 요셉의 형들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소한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는 못 저지릅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래서 자기 정의감에 많이 젖어 사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쉽게 저지릅니다. 술은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지만 사소한 거짓말은 못하지만 간음이나 살인이나 신의를 저버리고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오히려 쉽게 저지릅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표현에 빌리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들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꾸 사소한 일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엄청나게 큰 죄는 마음껏 저지르는구나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야단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면 같은 야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1조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정확하게 낼 수도 있지만 남의 재산에 피눈물 나는 피해를 주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조차 애당초 없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참 고민돼요. 전 신앙인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규칙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뿐이에요.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제 간증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민도 깊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전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 고민이 많아져요. 야, 이 목사가 이래야 되나 이거 고민이 아주 많아져요. 여러 성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자꾸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인간인가를 절감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의 한계를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무서운 죄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습니다. 저는 한심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무서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모든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기도였습니다. 신앙인은 자기를 알수록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걸면서 함부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확인해 보자고 본문에 보면요. 군인들이 청지기가 그 자료를 해친 게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곡식 자료를 그 군대 앞에 풀어 헤쳤습니다. 자, 검사해보라고. 너무 자신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검사하는 군인들은 이게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계획적인 일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나이 많은 형부터 순서대로 또 검사해 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자료를 덜칠 때마다 자기들의 무죄가 증명됩니다. 언제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을 도둑으로 모는 애국 관리들에게 분기탱천했습니다. 형제들이 전부 11명 아닙니까? 10명째까지 검사해도 술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기고만장해서 막 더욱 큰 소리를 질렀겠죠. 왜 우리 도둑 취급하냐 이거죠. 아,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당당히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금 즐거운 여행길을 방해하고 있는 청지기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봤겠죠. 이제 하나 남은 건 베냐민의 자루뿐입니다. 근데 제가 형의 입장에 대해서 보니까 베냐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얘는 원래 겁도 많은 데다가 착한 녀석이라 도둑질 같은 건 생각도 못할 애예요. 게다가 베냐민은 아버지 밑에서 늘 부족한 것 없이 사랑받고 큰 아이인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나머지 술잔에는 훔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마음 푹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날벼락처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베냐민 자루 속에서 그 문제의 언잔이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까? 형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세 형들의 다리에 맥이 탁 풀려가지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부 땅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몽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꿈에도 이런 비극은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안심 푹 놓고 있다가 당했으니까 얼마나 더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우리 베냐민 안전하게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철석까지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 못 지키게 됐습니다.
형들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전부 멈춰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애국 군대를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가자니 상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훈련된 완전 무장한 군대란 말이죠. 도대체 저 술잔이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저 안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형들의 그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교훈이 있음을 봤습니다. 신앙인이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습니까? 많으시겠죠.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으며 살아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최초의 억울한 일,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게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9살 때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5년 전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저보고 야야 너 쌀집에서 보리쌀 한 대 외상으로 왜 가져가냐 이러더라고요. 보리쌀 한 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쌀집 아주머니가 당신 내 작은 아들이 보리쌀 한 대 외상을 가져간다 왜 돈 안 주냐고 따지더란 거야. 내가 들으면서 어머니 그 무슨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제가 그 보리쌀 한 대를 왜 가져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내가 안 가져갔다 그러면 바로 잡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길을 나섰어요. 그때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내가 가서 말만 하면은 다 해결되리라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살집에 갔어요. 발음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쌀가게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죠. 아주머니 제가 언제 보리쌀 한 대 외상을 가져갔습니까? 아주 볼멘 소리로 얘기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원래 그 아주머니 욕도 잘하고 좀 무서운 아주머니예요. 우리 동네 유명한 욕쟁이 아주머니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야 이놈아 지나면 내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가져갔대.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나는 이제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고 그건 어른이니까 막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주머니 제가 보리쌀을 한 대를 뭐에 쓰려고 가져가요?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가져가서. 지금 생각해도 9살 애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9살짜리 애가 보리쌀 한 대 가서 어디 있어요? 그걸 왜 가져가냐고요. 찹쌀이나 쌀이면 몰라도 지가 그냥 먹을 수는 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보고. 몰라, 네가 내가 엿을 바꿔 먹었든지 누구 갖다 줬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억장을 부리니까 어린 내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한술 더 떠기를 옆에 남편이 앉아있어. 남편 보고 저거 봐라고 거짓말 하다가 할 말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봐.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저보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쓱 꺼지고 돈이나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억지를 부리니까 도대체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돌아나오며 생각했어요. 야, 세상에 아무리 논리와 합리적인 말을 해도 억지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억지 부르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저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할 말이 이제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라.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게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보리쌀 한 대 진짜 안 가져갔습니다. 쌀이나 찹쌀이면 몰라도 보리쌀은 진짜 아닙니다. 네, 이랬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쌀집 아주머니가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보고 자꾸 보리쌀 한 대 가져갔다 그러네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 이상하네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래 말했습니다. 됐다, 마. 네가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아주머니가 딴 소리 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막 충격받았어요. 어머니마저 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때서 억울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무도 나의 결백을 안 믿어줘.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억울해서 울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기록상 저는 보리쌀 한 대 떼먹은 도둑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진짜 그 보리쌀 한 대 안 가져갔거든요. 진짜 안 믿어주세요. 안 가져갔다고요, 제가. 전 지금도 궁금해요. 그 아주머니가 뭐 착각을 했는지 일부러 덮어 씌웠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제 가슴 안에는 아직도 보리쌀 한 대 떼먹은 도둑의 누명을 쓰고 울고 있는 어린 애가 있습니다. 전 요셉의 형들의 억울함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살부터 겪어봤으니까 저도.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형들이 이제 기가 죽어서 있는데 청지기가 술잔을 탁 치게 되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 지릅니다. 이 파렴치한 도둑놈들아,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땄냐 이거죠. 너희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에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형들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옷을 찢으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슬플다는 행동이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며까지 슬퍼했냐면요. 베냐민이 단지 그냥 일반 그냥 술잔 하나, 컵 하나 훔쳐왔다. 문제될 거 없어요. 아, 시끄럽습니다. 우리 갈 길 바쁘니까 그 얼마짜리입니까? 물어줄게요. 물어주면 돼요. 율법에 하면 도둑질한 거는 1.2배로 갚고 강도질한 건 4배로 갚는데, 강도질한 거 칩시다. 내가 4배로 갚고 깨로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점을 치는 데서는 성물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법에 성물에 손을 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고요. 문제가 이게 그냥 찻잔이 아니라, 문제 그냥 술잔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데 쓰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일부러 점 치는 장이라고 얘기하게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집트인들은 실제로 이 술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흔들면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이 물에다가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기름이 쫙 번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미래의 길흉을 예언하는 점을 쳤습니다. 실제로 전 요셉이 그렇게 점을 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까지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 성경에 금하는 점 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베냐민이 언제나 훔쳐갔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과연 베냐민 편에 서는가? 아니면 베냐민을 버려두고 홀로 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죠. 사람들이 본능을 다 감추고 있다가 어떤 위기에 딱 닥치면 본능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심을 알아보려고 테스트한 거죠. 만약 형들이 요셉에게 가졌었던 그 미움과 분노를 아직도 베냐민에게 가지고 있다면 베냐민의 원망이 이 기회에 완전히 터져나오겠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제가 묵상해 본 겁니다. 베냐민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건 다 네 잘못이다. 왜 네 자루 속에 엄전에 들어갔냐 이거죠. 엄전에 발이 달렸냐 날개가 달렸냐 이거 왜 들어갔냐 이거야. 네 아무도 수상하다 이거지. 그래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네 자업자득이야. 네가 저지른 네 문제라 이거지. 네가 저지른 잘못으로 받는 고통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름 받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네 자업자득이니까. 형들은 굶주린 가족들과 아버지 위해서 고향 돌아가야 돼. 형들 원망하지 마라. 형들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이 군대들 너 살리겠다고 우리가 전쟁에 싸우겠냐. 그럼 우리 다 죽을 텐데. 다 개죽음 당하는데. 그럼 가족도 어떡하냐. 다 죽지 않느냐. 우리 간다 이러고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처럼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베냐민을 미워했다면 베냐민을 제거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요셉이 그걸 테스트한 것입니다. 베냐민 잘못으로 베냐민이 불행해졌으니까 요셉 때와는 달리 양심의 가책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잘못이 아닌데요. 증거까지 있는데요.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지만 형들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청지기가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될 필요도 없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말에 의해가지고 돌아가자고 갈 수도 있었겠죠. 자신들은 정당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 잘못도 아니고 베냐민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에는 굶주린 처자식들이 곡식이 오기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형들은 함께 짐을 꾸려 애굽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성경에 편집자가 생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베냐민을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염려했지. 아무도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질타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멀쩡하던 사람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 눈에 정권을 가진 법리자로 있는데도 그를 보호하더라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총리 공간에 다다르자 총리 대신에 출근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목소리로 형제들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가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자는 훔쳐가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은자는 나의 분신과 같은 것이다. 대제국의 총리 대신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들이 몰랐느냐? 너희들이 어디가 있어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거지. 내가 점치면 어딘지 다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형제들 잘못을 덜먹이자 형들 입장에서 묵묵보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할 수 있냐? 할 말이 없잖아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지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겠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형제들은 슬픔하느라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유다가 나섰어요.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유다가 삼중의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같은 얘기를 3번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지금 형제들 전부가 이 베냐민 문제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들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이유를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선 이 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경외감에 그들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어려움이 탁닥쳐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정말 달라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위기 한가운데서 지금 이 위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꼭 묵상해 주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지금 형제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혼자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만 혼자 두고 가면 그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난 뒤에 받았던 죄책감보다 더 큰 고통을 평생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베냐민을 노예로 버리고 간다면 영원히 양심의 고통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형제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 모두가 베냐민의 그 죄의 대가를 함께 지겠다는 겁니다. 베냐민 문제는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모두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됨의 원리가 있습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볼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나쁜 마음을 만약 먹으면 그거 핑계 삼아서 너희 전부 내 노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부 종이 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발견된 사람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총리가 허락해요. 이게 보통 고민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처자식이 딸린 몸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남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족들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런데 그 엄격한 애굽 총리가 다른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셉 형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언전 자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 파격적인 제안이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말한 이 제안이 형들에 대한 최후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기들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무슨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테스트예요. 객관적으로 자신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간이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양심에 대한 무서운 시험과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1978년도에 발표된 디어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남전이 배경인 전쟁 영화인데 전쟁의 추악함을 절절하게 고발한 반전 영화입니다. 거기 아주 충격적인 몇몇 장면이 있는데 제게 좀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 3명이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부대 배속돼서 월남으로 파병된 겁니다. 그래서 월맹관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투에 져요. 도망을 가게 됐다고요. 미군이.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 한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들을 구출하러 헬기가 떴는데 헬기가 착륙을 못하고 배트공이 오니까 부상 입지 않은 2명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친구, 부상당한 친구를 버려두면 저 헬기까지 뛰어가서 자기들은 구조를 받을 수 있고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머물면 같이 다 포로가 돼야 됩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 이들이 결국은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 3명 모두가 포로가 돼가지고 그 뒤에 아주 죽을 고생하는 내용이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냐민 버려두면 자기들 다 가지고 살 수 있고 있으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형들은 결코 베냐민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덜추어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뭡니까? 그 옛날 그들의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잔인하게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입니다. 그 죄책감이 아직도 그들의 가슴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많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혼자 문제로 돌리지 않아서 이건 우리의 문제다요. 그 형제들 어느 누구도 베냐민 홀로 애굽에 두고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만약 베냐민이 머물러야 한다면 모두가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이 형제들이 그들이 마주친 뜻밖의 재앙 앞에서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있어.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고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놀라운 장면입니다. 죄인들이 변해서 하나가 된 놀라운 장면. 성경에 이런 장면 잘 없습니다. 그들 예전에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깨어진 가족이었는가 아시죠? 어머니가 다 달라가지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아웅다툼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을 현대 우리들과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속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잘 저지릅니다. 자기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을 때 자기들은 단지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지금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평안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진짜 착각이라고요. 내일 일을 내 모르잖아요. 객관적으로 훨씬 더 세상을 악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지만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고 내 자식들이 자리 잡고 잘 살면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요셉을 죽음 구덩이에 던져놔놓고 자기들 잘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죄책감도 없이 살았다고요. 자기들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적어도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양식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가지고 다 굶어 죽습니다. 벌써 집 떠나오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왔다 갔다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베냐민을 홀로 애굽에 두더라도 일단 자기들만이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식구들부터 살려야 된다. 그리고 베냐민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때로는 신앙의 가장 적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신앙사람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혹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마주한 최후의 유혹은 최후의 테스트는 바로 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굶고 있는 식구들의 목숨보다 자기들 마음속에 솟구치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 적당히 버무르면서 우리 살아오지 않습니까? 적당히 죄를 지으면 살지 않습니까? 좀 불리해지면 신앙 제껴놓고 일단 내 유리한 것을 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요셉 형들도 그래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전처럼 양심의 고통을 간직한 채 또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건 예전에 살아가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배운 학습 효과가 아닐까. 그때 미워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그 뒤에 지불해야 됐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 이런 죄는 짓지 말자. 그렇게 형들 안에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도록 사람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는 안 변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고 싶어요. 그게 교회가 교회다 이러는 것이고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가 사회의 참 지탄의 대상에 대해서 참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건요.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뭐 신문에 대문장에 광고 낸다고 세상이 교회가 변했거나 믿어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맨날 노스도 없고 뭐 봉사를 통하면 믿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 보고 우리의 진실된 하나됨을 보고 교회가 달라졌구나 이래 믿어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 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많을 텐데 그것을 전부 하나 되게 하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선후배, 같은 이해타산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동문 따지고 고향 따지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하나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보다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상, 너희들은 죄 많은 인간들이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이상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공통된 마음이 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제게도 굉장히 큰 테스트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해보니까 어떤 착각에 자꾸 빠지냐면요. 설교든 여러분은 천하 죄인이고 나는 천하 의인 같은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양심을 걸고 고백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 많은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그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진실로 하나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속에 깨달음으로써 그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추내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애국 총리가 문제가 아니란 거죠. 자기들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의 평소의 신앙관과 사고로 생각하다면 베냐민에게서 언잔이 발견됐다는 건 그에게 하여튼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베냐민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의 가장 현실적인 중요한 의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 서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저 뒤에 있는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죄인으로 깨달아지는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은혜가 은혜되니까. 그때 십자가가 내게 구원의 도구가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 프로그램, 제도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회개하자고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여러분 보고 회개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죄도 포함되어 있고 저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인 제 잘못이 더 클지 모르겠죠. 더 클 것입니다. 아마 지도자의 책임이 크니까 제가 인정해요. 나는 뭐 의인이라 가지고 다 높은 데서 당신들 회개해라 이 죄인들아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안 해나가요. 어떨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진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때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잊지 마세요. 교회가 죄인이 공동체인데 의인이 돌아오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란 공동체를 죄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의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니까. 콘크리트 단단한 콘크리트에 균열을 딱 까보세요. 지지놓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에 바리새인 같은 의인이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분명히 보세요. 유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덜추어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가 되더라고요. 베냐민만 죄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냐. 우리는 감춰진 죄가 없냐. 우리 뭐 큰 소리 칠 거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전부 형제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평생 그래 살아야 될 거니까. 혹시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베냐민 같은 사람 보고도 사정을 모르잖아. 왜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모르지만 이때 잊지 마십시오. 그래, 당신은 그런 문제 있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도 죄인이다. 그래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에 가득 찬 교인만큼 꼴불견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교인만큼 어리석고도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목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요셉의 형들에 대한 최후의 테스트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2011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상대방도 나를 확인해야 되지만 나도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무슨 방법으로 확인할 거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나와 취미가 같은가, 뭐 이런 것 가지고 하겠습니까?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인가, 이런 걸로 사람을 확인하실래요? 아니라고요. 제가 적어도 2가지 방법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말해 3가지인데 그걸 좀 기억하셨다가 깊은 신앙의 관계, 신앙의 동력자를 만날 때 이 방법을 좀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에, 이 테스트에 통과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으로 인정하느냐? 전 사람 만날 때 항상 그걸 제1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하고 제 친구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실수한 뒤에 그 실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게 제가 상대방을 믿느냐? 신뢰를 철수하느냐?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보호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같이 껴안고 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째 기준은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야 얼마든지 사랑하고 희생하죠. 누구나 헌신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얼마든지 배신하고 등질 수 있는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건 그 교회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승복해서 내 영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의 교인이 됐다는 소리는 이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와 특별히 이 교회 하나님께 세워진 박상근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긴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저에게 여러분 영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맡기실래요? 인물 보고 하실래요? 아무리 제가 미남이라도 그건 부담돼요, 제가. 여기서 비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여러분 영혼을 맡기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테스트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떻게 자기 영혼을 함부로 맡기냐고요, 남에게. 그 교회를 테스트할 때 뭘 또 기준을 하시겠어요? 이 교회가 정말 내 취향에 맞느냐? 내가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교회냐?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내 영혼이 죽죠. 근데 부끄럽게도 이런 걸로 기준을 삼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저 분명히 봤어요. 핵심은 과연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좋은 공동체인가? 그게 반드시 테스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이 가면요, 내 영혼이 죽잖아요. 내가 가서 큰 소리 치는 게 그래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죽는 데는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 죄로 인정하는 진리에 바라선 공동체인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해도 죄는 죄 아닙니까? 불법은 불법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간이 모였으니까 실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불법은 저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조직을 움직이는 데만 의미를 둔다면 그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주의하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죄를 죄로 드러내고 인정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죄를 해결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것에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좋은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려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경꾼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찌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아닙니까? 진리를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영혼을 도둑맞으면 천하제일의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새처럼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확인하십시오. 공동체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옳다고 확신되거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서라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 시험을 받아서 엄청난 시련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갈갈에 찢겨져서 결코 한 가족도 형제도 아니었던 그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뭉쳐진 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모든 욕구를 눈물로 삼켜가며 하나님 뜻을 기다렸던 요셉의 신앙이 결합되어서 요셉의 12형제가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테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많은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테스트에 실패하면 그동안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것인가 아시죠?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수고가 험한 것입니다. 부디 최후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여러분 한 생애가 실패로 끝나지 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인생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도 겪고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마주치는 크고 작은 선택들과 위기들 앞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